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선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법인데, 죄가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탐내는 마음,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내는 마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내게 하는 그 충동질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알려주신 것인데, 그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정죄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더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12절에서 고백한 대로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법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라도, 이 세상의 법칙이 다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10계명은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육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가야 하는 겁니다. 10계명보다 더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에 또 율법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죄성 가운데 그 두 개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니 이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탄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죄가 틈타서 율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법칙도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용하다 보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법, 선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육신이 그 죄를 탐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제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모습, 내가 결단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들, 일상 가운데 느껴가는 감정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갭이 있을 때가, 차이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혹은 그 다음날 다시 또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탄식은 매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17절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한 것,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탄식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아야 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법이 2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도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보장받았어,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자리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죄와 씨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 가운데에, 그런 애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결단으로는 죄의 멍에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작용하지만 죄의 법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그 탄식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사람, 예수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